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불확정 시대에 지금 살아가지요.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 이런 상황 속에 정말 더 연구하고 또 학업에 열중한 우리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신 우리 총장님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수님들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시대인데 제가 제일 좋았던 게 한 강의가 끝나는데 교수님들이 결석했다든가 또 아니면 강의가 일찍 끝난다든가 또 종강 때 가장 학교 다닐 때 기억에 남고 가장 즐거운 시간들이라고요. 그리고 종강이 이제 되어지면 늘 하는 얘기가 내가 부족했던 거 또 더 연구해야 될 거 방학 동안에 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종강을 맞이하는데 그러다 보면 지나다 보면 또 아무것도 못하고 방학을 헛되이 보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죠. 준비된 것만큼 쓰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껏 사역에도 전력을 다할 수 없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준비한 자를 주님이 시대마다 쓰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여기 와서 석박사 이제 과정을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좋은 큰 사역자, 시대 속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어느 시대에 공부했는가, 옛날 어른들 보면 6.25 때 공부했다든가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시대마다 평생 기억될 만한 그 상황 속에 그 어려움 속에도 공부했던 분들이 그때를 추억하고 가더라고요. 아마 지금 현재 석박사 코스를 받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 다음에 졸업하고 이제 정말 큰 사역 또 작은 사역이든 하여간 사역 감당하면서 가장 기억되는 것이 아마 코로나 시대 때 마스크 쓰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잘 마쳤다 이런 것들이 아마 평생 기억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럴 때 이 어려울 때도 내가 이 학업을 잘 맞춰서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아마 후배들이나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귀한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지금 불확정 시대 살아갑니다. 럭비용처럼 얼룩뛸 줄 모르는 시대지요. 살아보지 않은 시대. 제가 이제 목회해보면서 지금 느껴진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아직 겪어보지 못한 매년마다 어렵고 매 순간마다 살기 어려운 것 같아도 이렇게 어렵고 또 예측할 수 없는 럭비용처럼 얼룩뛸 줄 모르는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갈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데 정말 우리 학교가 더욱 빛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요즘 목회자들이 모이면 많은 얘기가 성도들이 지금 현재 오래도록 교회 출석 안 해도 그냥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니까 또 직장에서도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비대면 예배드리라. 생각지 못한 예배가 하나 더 나온 것 같아요. 비대면 예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요. 전화해도 제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안부하기 위해서 전화했는데 성도들이 느끼기엔 교회 못 나가니까 자기 나름대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전화할 수 없는 또 교회 나라고 얘기할 수 없는 또 외부 교인들이 혹시라도 그 주간에 우리 교회 오면 전부 다 색안경 쓰고 또 멀리하는 뭐 이렇게 생각지 못한 이런 우리가 일을 겪어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불확정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근데 부활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성경대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 사건을 12사도가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신 야곱이 받고 500의 형제가 받고 만삭되지 못한 나도 봤다. 그리고 바로 10절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은 수고했는데 내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였다.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하지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코로나 시대도 앞으로 어떤 일이 주어질지 몰라도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한다 사실 우리는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세상을 잘 알아야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은 에베소 2장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 그리고 세상 풍속, 유행 따라 사는 사람들, 마음과 육체의 원한대로 행하는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악한 영들 따라 사는 사람들, 이게 세상 사람들이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결국 세상은 좋아지길 우리 바라지만 좋아질 수 없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가운데 세상은 진행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 우리가 공부하고 이 힘든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했다고 하면 아마 목회 현장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린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죠. 이 목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보서 3장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잡은 줄 여기지 않고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자기의 표대, 목표는 주님 주실 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바울은 주님이 주실 상에 그는 눈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절대로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에도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고 오늘 이제 순교가 임박한 시대에 와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선한 싸움의 승리자는 목표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이 처음 줄 믿었던 마음, 은혜 받던 마음, 처음 사역에 동참했던 이 마음, 그리고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표대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한 줄 믿어요. 세상은 요동하잖아요. 흔들린 세상 아니겠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린 세상 속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분이 줄 상,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만왕의 왕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목표로 삼고 나그네 인생 속에서 날마다 주님 주실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얘기가 저는 두 가지죠. 하나는 헛되다는 거고 야망.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야망이 있지 않겠어요? 이 자기가 꿈꾸는 거, 정치인은 정치에 야망이 있고요. 또 경제하는 사람은 경제에 남보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야망. 또 여러분들이 보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그 지식적으로 남보다 뛰어나길 바라고요. 더 나가서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이 생활 속에 이 야망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왕이었고요. 많은 재물 가졌고, 더 나가서 그는 전무한 지혜를 가졌고, 거기다가 그는 자그마치 한 여자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1000여자 데리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전도서에 가장 얘기하는 게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밖에 없다. 우리가 정말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마지막 결론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위대한 인물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고난과 악한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 속에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우유싸움을 당해도 그 속에서 정말 진주가 발견되는 것처럼 위대한 사역자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분명한 우리에게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목표가 우리가 살아간 동안에 늘 받을 상, 우리 이미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랄 것은 주님이 줄 상. 시편 119편 56절에 보니까 우리 소유는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다. 주의 말씀 행한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자손 1000대까지 주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요. 더 나가서 천국에서 우리가 줄 하나님의 놀라우신 상, 그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부자와 거짓 나설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부자는 많은 재산 가졌지만 어땠을지 모르니까 사람도 불러놓고 날마다 잔치하는 것으로 그는 인생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때요? 가면 갈수록 더 만족이 없으니까 더 아마 내가 보기엔 진한 어떤 파티를 하지 않았겠는가. 요즘 보면 우리가 보면 마약하고 또 이상한 거 하다가 잡힌
돈 많은 사람들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가다 인간은 그 육신적인 것은 만족이 없잖아요. 근데 그가 어디 가서 깨닫냐?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가서 비로소 그거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사는 사람들은 100세 시대에도 요즘 보면 여러분들이 80, 90 넘어가면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같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는 마지막 지옥에 가서 비로소 자기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때 가서 정말 나중에 그가 슬피 울고 그랬는데, 거지 나사로는 비록 여러분 이 땅에서 병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개가 헌대를 핥고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지만, 우리는 결국 마지막 삶의 결말은 결국 나사로의 삶이 잘 되었지요. 이건 한 예화입니다. 실제 상황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못 살라는 게 아니고, 저는 늘 보면요, 예수 믿는 나라가 잘 됐고, 육신적으로 보면 선진국가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가정들, 예수 믿는 개인이 축복하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한 내용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선한 싸움을 싸우되 분명한 목표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였던 목사님 지금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와 함께 신학교 1학년 들어왔던 분이 지금도 신학교 우리 2학년 때인가 같이 공부한다고. 이분은 조금 하다가 좀 힘들면 또 나갔다가 세상 나갔다가 또 하나님이 이끌면 다시 들어왔다가 이 반복했는데, 같이 공부를 시작했던 분은 이미 목회도 잘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교수로서 많은 학생을 배출하는데, 이분은 20년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다시 학교 왔더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혹시라도 여러분 목표가 여러분들이 바뀌어지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이 줄 상, 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장차 주실 그 면류관, 상급, 이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량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물어보면 학교가 운동장이 우리처럼 없으니까 주로 제시훈련 많이 했잖아요. 운동장이 있으니까. 나가서 공도 없고 하니까 자양자 우양우 앞으로 가. 그런데 이제 줄을 서서 이 목사님이 앞에 선두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줄이 아마 삐뚤삐뚤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 앞에 정확히 목표를 정하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줄이 막 흔들리더래. 그래서 목표는 뭘 정했는데, 목표 정했다고 하니까 뭘 정했는데 그게 흔들리냐고. 그랬더니 옛날엔 소도를 비육으로 길린 게 아니고 들에다 이렇게 끈을 매가지고 길리잖아요. 근데 이 소가 푸드도 먹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 이 줄이 거길 목표 삼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에 목표가 있어요? 물론 우리 목사님들이고 석박사 과정을 겪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가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역 속에도, 우리가 이 과정을 겪는 속에서도 우리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오직 주님이 주실 상, 여기에 목표가 되고 여기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목사예요. 저희 교회에서 있는데,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까지, 고등학교 초까지는 아마 1학년 때까지는 목사 된다고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목회자 안 가겠다, 신학교 안 가겠다는 거지. 고등학교 되면 신학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신학교 왜 안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아빠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제가 잘못 살아왔고 잘못 살인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눈에는 내가 힘들게 비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꼭 가라. 그랬더니 죽어도 안 간대. 그래서 4개 학교를 등록하도록 이제 보통 추천 이렇게 쓰잖아요. 그 중에 하나 총신대 가라 했더니 안 간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안양대학교 하나 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4개 학교 놓는데 다 합격이 되었어요. 근데 등록금은 내가 내야 되니까, 내가 안양대학교에서 내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순조가 가는데 MT도 안 가고 막 그러더라고, 처음에. 그러더니 조금 가서 교수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은혜가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 군회를 보냈습니다. 군에 갔더니 군목이었던 그분이 이 군종도 아닌데 어떻게 군종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 군목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기 시작하는. 그게 나와서 졸업하고
다시 이제 총신대 대학원 이제 시험 쳐서 거기 가서 졸업하고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뭘 하면 안 힘드냐. 우리 많은 목회자들 그러거든요. 성도들 더 힘들어요. 직장에서 힘들고 요즘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또 사업에도 힘들어요. 그런데 살아가는데 세 끼 먹고 살아가는 다 힘든데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한 것도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인간은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은 똑같아요. 얼마 살지 몰라도 각 사람마다 정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주의 일이겠지만 그러나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을 위해서 선한 분 하나님 한 분 아니겠어요?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고 공부한다는 거 이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분명한 선한 싸움에서는 우리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믿음입니다.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고 셋째도 믿음이죠. 주님은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복이냐고 하는 것처럼 정말 옛날에는 믿음인지 없는지 몰라도 맹목적인지 몰라도 그래도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믿고 신앙에 전력을 다하고 헌신하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이요 믿는 자를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이럴 정도만큼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도 믿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주님, 세상 끝나고 우리 함께 하신 그 주님,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할 줄 믿어요. 야고보에서 보면은 야고보서 5장에 주님께서는 이제 오래 참자가 복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굴 비유주냐? 욥을 비유들거든요. 욥이란 사람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잊어버리고 자식 죽고 온몸에 병들어도 그는 여전히 어때요?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아신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갖가지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봤던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오직 믿음이에요. 다윗은 여러분들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그의 믿음 아니겠어요? 이제 시편 63편을 보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놔두고 지가 왕이라고 선포하니까 결국은 신발도 못 신고 울면서 예루살렘에서 유다 광야에 가잖아요. 근데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광야를 가리켜서 황폐하고 물이 없는 것. 황폐하고 물이 없는 것. 예루살렘 성에서 정말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고 태평세월을 보내면서 여러분 그 왕이었던 그가 신발도 못 신고 울면서 이제 유다 광야에 가는데 심지어 사울의 집속적인 시므이가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는 광야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다. 물이 없고 황폐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있을 때 좋을 때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유다 광야 황폐하고 물이 없는 곳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님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의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시대일지라도 믿음에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요셉이 주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이제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케 하시고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게 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주님은 여러분들이 영이시지만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보이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는 여러분 나중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죄 안 짓겠다는데 억울한 누명 쓰고 오히려 감옥에 가고 그러나 그것이 어때요? 그에게 총리되는 지름길이었고 그 연단과 그 어려움이 그에게 총리로 그룹 만드는 한 과정이었음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공부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도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 주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준비한 이 과정들이 헛된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제가 좀 공부 더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가지고 목회 내가 뭘 크게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우린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 오신 분은 그렇지 않으니까 다 와셨겠죠. 우린 준비한 것만큼 주님 쓰셔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바른 신학, 요즘 여러분들이 교회마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성도들 바르게 신앙시켜야 되겠다. 왜 그러냐? 우리가 정말 바른 신학이 중요한 게 신학에 기초한 신앙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흔들리는 이런 환란의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 이제 학교가 빛나고 여러분 이곳에 공부한 여러분들이 더욱더 시대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적인 기회가 온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이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주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볼 때 주의 뜻이 뭔가 이해하라 에베소 5장에서 얘기하지요. 주의 뜻이 뭔가? 주의 뜻은 구원이지요. 믿음의 결은 구원이고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완악하고 강팍한 시대 속에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주 앞으로 잘 주님을 소개해서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가 없지요. 사실 보면 베드로나 우리가 보면 요한이나 사도 바울 사람들 뭐로 설명이 되지 않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으로만 소개되고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우리 능력을 초과한 주의 은혜로 주의 신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는 게 기도지요. 시편 30편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믿는 자는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노아처럼 우리에게 그 화가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주는 나의 은신처요. 주님은 환난에서 나를 구원할 자요. 또 나의가 구원을 노래할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많은 이 시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인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만큼 또 시간이 없어 기도하지 못했더라 할지라도 이번 종강 마치고 여러분 종강 방학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 열린 지혜로 주의 말씀에 더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또 그래서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학교를 빛내고 우리 교수님들 수고하신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보답하는 차원에서 힘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